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반드시.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이제 이틀 동안 2주간 배울 텐데요. 생각이 고이면 고민이 된다고 그래요. 고민이라는 것은 생각이 고여서 고민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고인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고인 생각,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래요. 저에게도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할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제 이게 믿음을 넘어서 확신을 넘어서 거의 이제는 뭐 절대 진리가 돼가지고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할까? 사실 제가 잘하는 건 많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7차 특별 새벽기도를 앞두고 있어요. 고난주간. 벌써 7번을 했다는 것은 다들 놀래요. 코로나 시국에. 저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21일을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응답이 끝이 아니라 응답이 시작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거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있나 그래요. 여러분, 응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응답 주셨는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끝나요. 대학 가면 끝나요. 취직하면 끝나요. 결혼하면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를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봄에 50일 기도학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소개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제 지금 하고 계세요. 5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만 하셔요. 전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전도가 돼. 할렐루야. 기도만 하셔요. 제자 훈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은 제자들이 일꾼이 몰려와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분이 정답은 아닌데 하나님은 정답이죠. 50일 동안 지금 새벽 저녁 2번 기도를 해요. 기도를, 집회를 앞에서 찬양. 우리 학생들 얼마나 예뻐요. 이 찬양팀이 지금 5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대전 한빛교회, 대전 한빛교회. 제가 왜 지금 계속 저도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 저녁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왔다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500개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나는 기도 안 해주는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소명을 받은 거죠. 무너진 한국교회 기도의 재단을 다시 살리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지난번에 제가 가서 은혜 받은 게 다 무료로 섬겨요. 5명 교회, 10명 교회, 50명 교회, 500명 교회 뭐 상관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50일은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40일만 하자. 제가 원래 40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40일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지금 성경대학만 해도 지금 잠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럼 성경대학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줄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줄이려고 저한테 계속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 혼내셨어요. 내가 응답을 하겠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줄 응답을 네가 뺏는 거 아니냐 이러시니까 제가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을 갖고 이제 줄다리 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배짱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제가 힘들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그제 이제 기도하면서 저녁에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내가 너의 기도 고민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
그 너의 고민에 대한 내 고민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성령 축제에 나온 우리 성도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씨 큰일 났다. 나 이거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지금 배운 그 원리들, 저도 나름대로 기도 책도 많이 보고, 저도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잖아요. 잘은 못해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원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든 이분도 뭐 엄청 많은 책을 보고 기도에 대한 어떤 너무 좋은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뭐 한꺼번에 다 가르치지 말고 금요 성령 축제 때 하나하나 가르치다가 기도학교 열면 이 기도 성령 축제 오신 성도님들을 그 학교에 장학생으로 세워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르쳐주고 성령 축제 때 응답받게 하고 기도학교 때 확실하게 기도의 용사가 되고 우등생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보고 이제 기도학교 지금 성경대학 참여하신 분은 지금 처음에는 막 출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울고 계시는데 이제는 기도학교도 해야지, 또 교리학교도 해야지. 제가 지금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출석만 해도 이제 수련을 하는데요. 어떻게든 이분들을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할까, 막 이게 제 고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뭐 이미 또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축제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차량팀들 너무 고마워하는데 밥을 한번 사줘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뭐 좋아하나요, 너희들?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느냐? 제가 지금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5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제 기도 시리즈를 계속 배우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주님만 아시는데요. 자,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하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기도는 하나님 거예요. 이방 종교의 기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는데 그들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고 자기 힘든 거고. 우린 여기 힘들게 와서 기도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고 응답받으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신 목적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죠.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 일이 아니라. 이 기도의 대전제 속에서, 주권 속에서 지금 계속 기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기도의 하나님의 일인데요. 기도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간 배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오셨죠? 그게 기도의 이유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나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12조 갖고도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응답하겠다. 해봐,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기도를 배우려면 정말 끝이 없지만 기도는 어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아뢰고 우리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신다고.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3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 순서는 여러분 찬양, 감사, 회개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순서인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데 그런 순서 어떻게 따져요?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급박한데 그런 순서가 어떻게 타죠? 기본적인 순서는 있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배울게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요소에서는 첫 번째 기도자의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있듯이 다 달라요. 기도자의 상황이 반드시 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냐? 한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나 볼까요?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1절은요 관심이 없는 절이에요. 1절은 그냥 2절을 위해서 삽입된 절이에요. 1절에 누가 나오면 엘가나가 나와요. 남자 이름, 남편의 이름. 아주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현손이란 말은 도대체가 하나, 둘, 셋, 한 5대 정도 될 거예요. 현손이라는 사람은 많이 안 붙여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 붙였고요. 현손이라는 말은 많이 안 붙일 정도로 성경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엘가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은 갖고 계시겠죠.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근데 저는요 확신컨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더 관심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왔구나. 저 우리 강북구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있나 봐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냐 봐요. 지금 이 시기에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냐 봐요. 하나님은 저는 우리 교회에 관심 갖고 계세요. 그럼 2절에요. 누구에게 관심 가질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라.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참 좋긴 하지만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너무 빨리 이게 이제 좀 도움이 조금은 덜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더 깊은 여기 사실은 하나님이 분인나에게는 왜 관심 없겠어요? 분인나에게도 관심은 있지. 근데 분인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2 여인 중에서 누가 더 기도해야 될까요? 한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누가 더 기도해야 할까요? 둘 다 해야죠. 한 사람은 아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죠. 한 사람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둘 다 기도 안 했나 봐요. 지금은 둘 다 기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들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 일단 지금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잖아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작정적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체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작정적으로 허용하신 것 같아. 제한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닌데 이 아내가 둘에 대해서 전혀 엘가나에 대해서 평가를 나쁘게 일단은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정의 기도라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4절만 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날에 예배 드릴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잘못됐죠.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볼 때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장자권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갑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성경 원리예요.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도 주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나가 이것을 이제 감사하게 고맙게 여기면 좋겠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일단 누가 본처인지 몰라도 아내가 둘이니까 아마 동시에 왔는지 몰라도요, 지금 전혀 안 고마워요.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 편애가 더 심각하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나에게 올 몫을 저 한나에게 갔으니 누가 가만히 못 있어요? 둘째 아내인지 첫째 아내인지 몰라요. 분인나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해가지고 남편에겐 대들지 못하고 저 아이가 없는 저 한나에게 그냥 엄청나게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8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여러분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남편이 지금 막 화가 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막 쩔쩔매고 있는가요? 지금 저는요 8절에 이 엘가나도 이제 폭발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그만 좀 해 그런 거 아닐까요? 막 내가 당신보다 10알보다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엘가나도 폭발했어요. 어찌하여 세 번이래요. 내가 그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10아들은 뭐고 지금 남편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에 관한 책을 좀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게 외도가 주는 상처가 너무 크대요. 지금 솔직히 집안에 아내가 둘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잘못되고 있잖아요. 어느 이제 부부가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내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치유가 안 돼. 근데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어떻게든 화해 모드로 들어갔어. 그래 어느 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남편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막 아버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막 엉엉 울었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이제 우리 남편이 새롭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놈의 남편이 저 옛날 여자친구 여자 생각하고 우는구나. 막 저거 이게 사람이란 게요 전혀 고맙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엘가나가 지금 뭐 분깃을 2배 10배를 줘도 전혀 고맙지가 않아요. 당신이 말이지 나만 살아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분이냐가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해결책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7절 앞에 보세요. 매년 한나가 어디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요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고 오래 걸려도 이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그러나 분인나가 어디 갔다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분인나는 이미 뭘 얻었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 저 한나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다 이게 누구 거냐? 내 아들 거다. 이 분인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려고 기도 응답 주셨나요? 제가 좀 대신방하면서 늘 가슴 아픈 게 자식들이 잘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세례받고 주일학교 잘 다녔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잘 된 거냐고요? 이게 잘 된 거냐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또 다른 기도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의 상황, 지금 한나는 기도의 가능성 있는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든 그냥 맹목적으로든 기도할 수 있는 상경이 노출돼가지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자의 상황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상황이 물론 뭐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한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안 풀리고 또 아들도 없고
또 적수, 저 원수, 분인나는 계속 공격해서 마음을 그냥 힘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못 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편은 꼴도 보기 싫고 저 둘째 여자는 그냥 나를 맨날 괴롭히고 하나님은 아들도 안 주시고 교회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교회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분인나 보기 싫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한나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관심을 갖고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지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두 번째 응답의 요소. 첫 번째는 기도자의 상황은 천차만별이지만 두 번째 요소는 항상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볼까? 하나님의 계획.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면서 응답의 중요한 요소는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지금 네 가지 이제 요소를 제가 당분간 계속 몇 사람의 기도 위원들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또 묵상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해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누가 임신을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왜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나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한나가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역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아들이 없고 한나가 아들이 생겼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 앞으로 소개할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인나처럼 기도의 자리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인나가 아들이 없으면 분인나는 영원히 기도 안 해요. 그냥 집 나갔어요. 분인나는. 그럼 한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면 하나님이 한나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니 어쩌면 한나를 통해서 기도자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기도자의 상황 속에서도 올라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상황이, 여러분 그 환경이 바로 기도의 이유이고 응답의 이유입니다. 그 안에 누구의 계획이 있다? 임신하게 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번에 안 되게 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번에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다. 왜? 여러분은 기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이거에 너무나도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너무 절실히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안 된 이유가 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안 간 이유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저를 뽑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온 이유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기도자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신만 하게 했다면 분인나가 나에게 이렇게 격분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남편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줄 때 난 남편에게 고마워했을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이 행복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럼 기도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 한나는 기도자의 환경 속에서 결국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북서울 꿈물교회 성도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한나야. 네가 좀 나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있으니
네가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뭐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제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한나야, 네가 기도를 해줘야 돼. 한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안 들려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므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매년 제산으로 올라가 제사 지냈던 것이라 이번에 예배당에 가고 이번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을 때는 안 내려왔어요. 그냥 오늘 끝이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통일왕국 시대를 여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가요 8장에 가서 열립니다. 그럼 8장까지 누가 열었습니까? 사무엘이 열었는데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한나예요. 하나님 아들 줄 계획 갖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주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원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 문을 닫고 새 왕국의 시대를 여시려고,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령 축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시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라. 그리고 기도 학교를 어떻게든 기간은 내게 맡기고 열어라. 저는 이제 뭐 제가 힘들고 뭘 걸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이제 거의 이제 제 신앙의 큰 진리로 새겼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이 불임과 같은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고 은밀한 일과 계획들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도자에게 허락하시고 기도자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